고난의 날에.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날은 고난의 날입니까? 행복한 날입니까? 우리는요, 매일매일이 전쟁이에요. 어떨 때는요, 행복해요. 근데 오늘 자고 났는데 다음 날은 불행합니다. 그래서 행복할 때 그렇게 행복하다가 불행할 때는요,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그래서 참 아픔과 절망 가운데 잘못된 선택들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행복하지 못하고 어려운 날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행복한 일만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를 도와주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복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해결해 주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복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도요, 여러분 성경을 기록이 될 만하면 믿음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편 기자도 오늘 이 시편 102편은요, 제목이 있어요. 오늘 제목을 같이 읽어보면 시작.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 보면 이렇게 제목이 있어요. 이 무슨 말입니까?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데. 근데 고난을 당하니까 뭐가 상해서? 마음이 상해가지고, 마음이 상해. 그래서 그의 근심을 지금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가 바로 오늘 102편 시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돼요. 아, 우리도 고난을 당하고 마음이 상한 날이 있고 근심이 가득한 날에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해야겠는가?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잘 깨닫고 순종해서 때로 우리의 삶이 고난의 때와 같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때로는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아 영광 돌리고 주님 주시는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고난의 날에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시작. 비참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비참한 현실 가운데 우리는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1절부터 보니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오늘 시편 기자가 그래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 부르짖음을 주님께 올라갈 수 있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먼저 위에 계시니까 이 기도를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시작.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내가 주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 오늘 나의 날이 어떻다는 거예요? 괴롭다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도 날마다 괴롭진 않았을 거예요. 어제는 행복했을 수도 있고 또 내일은 또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지금 어때요? 괴롭다는 거예요. 오늘 괴로워. 그 괴로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주님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내가 오늘 부르짖는 이 날에 응답을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작.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쑥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 버렸사오며. 지금 상태가 어떤가 보니까 내가 마치 연기처럼 날아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없어지는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뼈가 쑥같이 다 타버렸다는 거예요. 나무가 완전히 타면 숯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건 내 인생이 지금 바싹 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받으면 밥도 못 먹잖아요. 음식을 먹지도 못하고 지금 삐쩍 말라가지고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리는 게 지금 내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시작. 나의 단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하나님 살이 지금 뼈에 붙었다는 거예요. 지금 단식하고 낙심하고 절망해가지고. 그리고 나는 지금 잠도 못 자고 있어요. 시작. 나는 광야에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에 외로운 참새 같은 일이다. 내가 지금 부엉이처럼 잠을 못 자고 있다는, 올빼미처럼 잠을 못 자고 있다는, 자고 싶은데 막 뜬 눈으로 잠을 못 자고 있다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잠을 잘 잔다면 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살만한 겁니다. 잘 수 있다는 거. 괴로우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마음이 이상. 그리고 보니까 얼마나 외로운지. 참새인데 나밖에 없는 참새. 외로운 참새라. 지붕에 한 마리 있는 참새라는 거예요. 아무도 내 옆에 없고 그냥 외롭고 쓸쓸하고 두렵고 불쌍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요, 시작.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근데 게다가 원수들은 막 종일 나를 비방하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나 이름으로 막 맹세를 하고 부정적인 맹세를 하겠죠. 내가 해결해 보겠다. 잘못된 저주의 말을 막 하면서. 그러니까 먹어도 먹는 것도 아니고 눈물 섞인 물을 먹고 슬픔으로 잠겨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오늘 이 시인은 알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결국에 모든 일은 누구 손에 있구나? 하나님 손에 있구나. 하나님 손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시작. 주의 분노로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 풀이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아멘. 그래서 알고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내 날이 이제는 막 그림자같이 풀이 시든 것 같이 끝나는데 하나님이 지금 분노와 진노로 나를 던지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좀 건져주세요. 결국에 하나님은 해주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문제 가운데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누구한테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야 돼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고난의 날에 우리는요, 비참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고난을 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서 오늘 근심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기도 좀 들어달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 너무도 힘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원수들의 비방을 당하고 내가 다 타버렸고 마치 연기처럼 날아가는 것처럼 내 인생이 끝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던지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다시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다시 건져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날에 우리는 비참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됩니까? 결국 고난을 가진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결국 고난을 가진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니까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래요. 여러분, 결국 이 일을 다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이 일을 또 성취하실 분도 하나님이에요. 결국 모든 일은 누구 손 안에 있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 그럼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면서 나에게 뭘 원하시냐는 거예요. 내가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나한테 뭘 원하셔서 지금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그래서 어려움이 왔다는 건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일을 내가 지금 통치하는데 너한테 지금 어려움이 왔잖아? 그럼 너는 지금 뭘 해라?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뭐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했음을 깨닫고 너 지금 뭐 할 때다? 기도할 때다. 그럼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의 날에 우리는 비참한 현실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고난의 날이 오면 막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상황을 이겨보려고 막 애를 씁니다. 그래가지고 물론 이 상황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문제의 길을 누가 열어주셔야 돼요? 누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열어주시면요,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돈을 쓰고 시간을 써도 그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만약 그 문제를 해결할 힘이 있었다면요, 그거 가지고 걱정 안 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힘이 있는데 왜 그거 가지고 염려를 하겠어요? 해결하면 되지. 해결 못하고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염려가 되고 마음이 힘들고, 그것 때문에 내가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마음이 시리고 아픈 이유는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감당할 능력이 있으면 마음 상할 일이 없어요. 감당할 능력이 있으면 내 마음이 졸일 이유가 없어요. 감당할 능력이 있으면 내가 잠을 못 잘 이유가 없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속히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문제 가운데 끝까지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하면 망가지는 겁니다. 결국에 이때 알아야 돼요.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모든 일을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시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다. 기도하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록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환경도 똑같고 상황도 똑같은데요, 무엇을 기점으로 바뀌냐 보니까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아뢰일 때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사람도 똑같고 나도 똑같고 환경도 똑같은데 그전엔 없던 평안이 언제? 하나님께 기도하여 맡길 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내 마음이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데 이 환경은 바뀌지 않아요. 내 힘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데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길을 하나하나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뭐라고 하냐면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이 들면요, 우리는 울어야 돼요. 힘이 들면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막 힘이 들어도 막 참아요. 울지 않고 참습니다. 그게 우리 세상은 용감한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울음은요,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울어야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 아이도요, 가만히 있으면 부모가 안 돌봐줘요. 울어야 돼요. 울어야 부모가 옵니다. 울어야 부모가 안아줍니다. 안 울고 가만히 있으면 이 아이가 뭐가 힘든지 뭐가 아픈지 어떻게 알아요? 애가 울어야 배고픈가 보다. 애가 울어야 뭐 똥을 쌌나 보다. 울어야 알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울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도요, 오늘 우리보다 믿음 더 좋습니다, 이분이. 그런데 오늘 뭐예요? 울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고 부르짖음 상달할 때 얘기해 주세요. 우리도 여러분 힘들면요, 난 버틴다, 이긴다, 이게 아니라 울면서 기도해야 돼요. 울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울부짖는 기도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십니다. 빈궁한 자의 기도 돌보시며 하나님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때가 옵니다. 우리가 오늘 좋아도 내일 슬픈 일이 오고 문제들이 오고 때로 엉뚱한 일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때 어떡하라?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비참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우리 옆 사람 비참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둘째로, 고난의 날에 우리 어떡할까? 시작. 시들어가는 인생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시들어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는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영원하지가 못하잖아요. 우리는 계속 시들어갑니다. 점점 시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영원하신 분이 있어요.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인생이요, 내 인생만 붙잡고 살면요, 죽는 인생이고 하나님 붙잡는 삶은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니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점점 시들어가고 무너져 가지만 우리 주님은 영원히 계시고 주님을 향한 기억은 대대로 이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어때요? 주께서 일어나셔서 시온을 긍휼하게 여기신다 그랬어요. 시온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산입니다. 거기는 어디냐? 예루살렘이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면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러 가면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못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산인 그 시온 예루살렘 성전에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돌들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돌도 행복해요. 그리고 뭐요? 티끌도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을 때 있으면 모든 것이 은혜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자리로 가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붙잡을 때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겁니다. 자, 그럴 때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아멘. 이렇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곳이 있더라는 거예요. 시온, 하나님의 산 예루살렘 그 성전에 하나님이 그곳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까? 시작.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찾아와서 기도하는 자들, 빈궁한 자의 기도 다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빈궁하다는 게 뭐예요? 힘들고 어렵고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줄 알고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기도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는 새하여지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장래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은 뭐를 주셨다? 기록을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 그 말씀이 영원히 내려갑니다. 우리의 장래 세대로. 그래서 우리의 장래 세대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뭔가?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것이 복이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겁니다. 우리는 이제 곧 죽어서 이 땅을 떠나지만 내가 믿음으로 살면 그 믿음으로 살며 넘겨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넘겨줄 때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대대손손 복을 받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새하지만 말씀은 영원하다 하는 거예요. 영원하다. 다음 세대들이 자라나고 또 시작. 여호와께서 그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성소로 다 이렇게 보고 계셔요. 성소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성전 안에가 성소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자들을 보고 계셔요. 예배자들을 찾고 계셔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해결받으려고 오면 하나님이 딱 보고 계시다가 어떻게 해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고 구해주시고 죽이기로 정해져 있지만 해방해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는 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의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그 시온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에서 선포하셔서 이때 민족과 나라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시작. 그가 내 임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 무궁하니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날이 중도인데 중간쯤 됐는데 쇠약하다는 거예요. 쇠약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내 날을 짧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시고 좀 더 살게 해주세요. 좀 더 살게 해주세요. 주의 연대는 대대 무궁하나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나에게 생명을 좀 더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작.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니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에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이 모든 땅은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새하여집니다. 모든 것은 마치 옷처럼 새하여진다는 거. 옷도 여러분 우리가 요즘엔 뭐 워낙 재질이 좋으니까 뭐 100년 입을지 모르겠어요. 입다 보면 이 옷은 다 새해지죠. 옛날에는 배옷 같은 거 좀 입다 보면 다 해지고, 좀 입다 보면 이거 다 못 입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옷은 없어지지만 하나님은 없어지지 않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명을 보존 좀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좀 보존해 주십시오. 좀 더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보니까 한결같은 분이에요. 과거나 오늘이나 미래나 똑같은 분이에요. 그리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다.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죠. 그리고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하게 거주하게 하시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서 굳게 서게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만 예수님 믿고 우리만 하나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우리가 이제 생명을 얻고 복을 받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자손들도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은 영원하니까, 우리는 죽었어도 말씀은 남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 가지고 우리의 자손들, 후손들은 굳게 서고 안전히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복을 받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날에 우리는요 시들어가는 인생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끝이 납니다. 인생은 시들어갑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감사한 것은 그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산 시온의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눈을 보고 계세요. 누가 나에게 오는가? 누가 나에게 와서 나의 은혜를 구하는가? 하나님을 붙잡는가? 하나님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은혜를 베푸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 후손들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막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나 좀 더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자손들 돌봐주세요. 하나님은 영원한 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은 새하여질지라도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자손들을 돌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 여러분 헛된 기도가 아니에요. 구원의 날에, 고난의 날에 우리의 인생은 이제 시들어가지만 기도해야 돼요. 영원하신 하나님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고요, 하나님을 붙잡는 자에게는 영원한 삶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복받은 사람들인데,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를 얻게?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 영생은 말 그대로 어때요?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런 권세를 누가 줄 수가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권세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좀 더 살려주세요. 언제까지? 영원히 살려주세요.
굉장히 무리한 부탁이지만 들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요 오늘 죽어도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약속을 믿는 거니까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고난이 없고 내 인생이 지금 시들어가잖아요. 내 몸은 육신은 사라져가고 내 삶에 어려움들이 오고 문제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하나님을 붙잡습니까? 하나님 붙잡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영원한 삶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느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우리는 고백하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이 하나님 붙잡는 이유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몸이 아픈데 무슨 하나님을 붙잡아. 아프니까 붙잡아야 돼요. 내 인생이 이제 끝날 건데 뭘 하나님 붙잡아. 그러니까 붙잡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 붙잡을 때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가 생명 누리고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붙잡으면 내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이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누가 전달해 주냐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우리 자손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만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시죠. 시작. 그런즉 너희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은요 언제까지 복을 주겠다?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을 주시지만 이 복은요 천대까지 다 받을 수도 있고 중간에 끊길 수도 있어요. 이게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신앙생활 잘해도 그 자녀들이 복을 받는 자도 있죠. 못 받는 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천대까지 이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는 뭐를 전해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영원하니까 이거 기록해놨잖아요. 아까 시편 기자 이것을 기록되어서 넘겨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씀 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나는 없어질 거예요. 부모의 자리에 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자리에 어머니의 자리에 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곧 사라지실 거고 뭘 남기냐는 거예요. 말씀을 남겨주는 거예요. 말씀. 그러면 어때요? 말씀을 받은 그 후손들이 대대손손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보니까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므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우리의 삶도요. 지금 아무리 젊어도 좀 있으면 나이 드는 거고요. 아무리 건강해도 결국에는 끝나는 것입니다. 다 쇠약해지고 이 땅의 삶은 끝이 나서 없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다 붙잡고 말씀을 전해서 대대손손 복받게 하는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이제 고난의 때가 왔어요. 고난의 때가 와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시들어가는 나의 인생 가운데 힘겨운 인생 가운데 어쩌면 질병 가운데 끝나가는 인생 가운데 나는 누구를 붙잡겠는가?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비록 내 인생은 끝이 나고 새하여질지라도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갈 때 하나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실 것이고 내가 복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붙잡고 그 말씀 우리 대대손손 자손들에게 넘겨줄 때 우리의 대가 천대까지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고난 왔다고 힘들다고 말씀 떠나고 하나님 떠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더욱 하나님 붙잡아서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 고난의 날에 우리 어떡할까? 시작. 시들어가는 인생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듭시다. 우리 옆 사람 없어. 시들어가는 인생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듭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고난의 날이 있습니다. 늘 행복하면 좋겠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고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어떡할까? 오늘 두 가지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 시작. 비참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시들어가는 인생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때로 어려움이 있고 문제들이 있고 우리의 삶이 새하여질 때 비참한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시들어가는 인생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붙잡아서 나도 생명복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우리의 후손, 대대손손 천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말씀을 잘 전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의 날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날을 돌아볼 때 고난의 날에 우리는 비참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시들어가는 인생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고난의 날에 우리는 비참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들어가는 인생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아 영광을 돌리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